저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쉽게 건너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름이 계속 나와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비는 누구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한참 보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 뭐 이렇게 비슷한 이름도 많은지 계속 이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계속 읽을수록 내가 왜 남의 집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보다가 우리는 쉽게 그것을 스킵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책에 그래도 이름이 이렇게 남았으니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족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족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따지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USC 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백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국 분이신데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강씨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떻게 흔들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코리안 아이덴티티가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정확한가 봤더니 그 교수님의 삶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한가? 그 어머니 쪽이요. 어머니가 굉장히 이름부터가 완전히 백인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요. 거의 고아처럼 지내셨어요. 가족이 없어요.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친척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쪽 가족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만날 일이 없이 이 교수님은 혼자서 아버지 가족만 계속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수님한테 너는 이 무슨 강씨의 몇 대 손이다 51대 손이다 뭐 하면서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듣고 자라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의 코리안 헤리티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나의 코리안 헤리티지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다라는 어떤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족보를 많이 따지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 족보라는 것이요. 요즘에 족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일제시대랑 이 전시대랑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섞었어요. 족보를. 많이 섞었어요. 왜?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족보를 사기도 했고 이런 거 쉽게 사고 팔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족보가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족보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고 모든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어떠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족보를 보면요, 이 족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족보가 쭉 내려오기 전에 창세기 4장에 먼저 가인의 가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의 가족이 나오면서 가인의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설명을 해줘요. 가인의 가족은 정말로 뭐 신기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 가인의 가족이 뭐 도구를 만들기도 했고 어떤 일을 하기도 했고 쭉 써져 있는데, 근데 이 가인의 계보가 어떻게 되고 살았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몇 세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부터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하면서 그때부터 아담의 계보가 쫙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로 창세기 5장부터 셋의 후손들, 곧 경건한 자들의 계보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생명을 이어가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보가 4장 끝에 이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이때서부터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하면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들이 만든 어떤 문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을 만들었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들을 만들었다. 인간적인 문화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나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는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셋의 계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콰라뱀 야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신앙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디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부터 계보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았으며 몇 년을 살았고 그들이 죽었다. 이런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무슨 한국의 무슨 가문의 집이든 왕족이든 뭐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멸망받아 죽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잇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신기한 것이 나와요. 무엇이냐?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을, 히브리어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병든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병든 인간.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 시대 때부터 불렀어요. 자, 이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제 부릅니까? 인생이 잘 나가고 있어요. 걱정 근심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찾나요? 잘 안 찾아요. 필요가 없어요. 왜? 나 혼자 해도 잘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예의상 주일 정도 나와 주거나, 예?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저 한번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진짜 매달리나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고심해서 짓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어요? 병든 인간이라고 지어요. 병든 인간. 여러분 누가 그렇게 지면 아유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하셨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셋이 왜 에노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너무나 재밌었던 것이요 이거예요. 우리가 요게 보이는 게, 자 아담도 900 몇 살을 살았어요. 셋도 900 몇 살을 살았어요. 900살이 아주 그냥 노말해요. 그냥 노말해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 969세 969세 살았어요. 900살이 기본으로 깔고 갔어요. 900살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900살을 살았는데 그냥 정말로 건강하게 900살을 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셋이요 100살 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병든 인간이라고 지어요.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질병이 많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픈 거를 900년 넘게 아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이 어떻겠습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와 우리가 한 100살 정도 살고 죽는 것도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프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파 보면 알아요. 아파 보면 야 이거 진짜로 한순간도 견디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거를 900년 동안 하고 살아야 돼요. 우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예요. 근데 셋이 에노스를 딱 나누니까 어때요? 야, 이 인간이요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가시덤불길이고 너무나도 힘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 병든 인간 하면서 이때부터 누구를 찾기 시작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맨날 아프다가 야 900살을 이루고 살라고 하니 아주 지금 못 살겠습니다.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회복이 되고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부를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부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되고요, 가야 될 그 길이 보이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 주 예수여, 주여, 주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부를 때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5장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누가 누굴 낳았다 계속 나옵니다. 누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거 중요한 것보다 살면서 무엇을 했다, 낳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계승해 주는 거고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에요. 생명을 계승해 주고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구절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교차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나타라는 것은 얄라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어요. 얄라드. 얄라드라는 이 말이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요.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키는 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패스 온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한세 교회에서 늘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힘들다예요.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전도해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 교회 다녀요. 또 보면 또 안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텐데 만나면 그 사람들은 도망 다녀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때 이 한국에 있는 그 한세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전도하기 힘들면 애라도 낳아 그러셨어요. 애라도 낳아. 애라도 많이 낳아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라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많이 낳습니다.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이 믿음이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계승과 생명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저도 목사로서 저희 5 자녀가 있습니다. 5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게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데 이 5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다. 계속 얘기를 해줘요.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신 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방향이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피를 토하던 얘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도 돈밖에 몰라요. 그래도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 하면 살아요. 와, 제가 그러니까 막 어떨 때 보면요 제가 아주 허탈해져요. 허탈해져.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 때마다 얘기하고 매일매일마다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건데 왜 얘네들은 돈 할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날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주어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여러분 낳고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해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바로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해 줘서 아담이요 그 약속을 얼마나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얼마나 믿었냐면
사실 하와는 처음에 만들 때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 남자와 여자. 아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하와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하와가 언제 됐냐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살았다예요. 이름의 의미가. 이제 살았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 자, 우리가 낳고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낳고 또 낳고 하는 것도 왜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생명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자녀를 갖고 이 영적인 자녀를 낳고 이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사역을 반드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을 이긴 이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신앙의 삶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 마지막에 나았다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걸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900살을 살아도 죽는구나.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구나. 다 죽어 그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희망과 같이 존재하는 쫙 하고 나타나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끝나는 그 족보에서 에녹은 달라요. 에녹은 어떻게 다르나? 창세기 5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야. 우리가 읽을 때도 되게 디프레스 되거든요. 왜요? 계속 낳았는데 죽어요. 또 죽어요. 900살 잘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 수명이 지금 한 100세 시대 그렇게 되니까 900살 대박이다. 969세 무드셀라 대박이다.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거 생각해 보시면 900살 계속 아프면서 900살을 살아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죽었다.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었다 계속 보면 우리 어때요? 사람은 역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어차피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달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창세기 보면 동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동행하였다라는 히탈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함께 걷다. 같은 방향과 속도로 나란히 걷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한 걸음 가실 때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두 걸음 걸으실 때 두 걸음 걷고 했던 이 삶을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자기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때서야 갔습니다. 하나님을 옆에서 졸졸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하루 이틀 하나님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님과 걷기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이 에녹은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주님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 전체에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이루고 살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 좀 하고 마음의 평안 정도 얻고 이러고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상에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로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고요. 이 땅만 쳐다보다가 죽을 때 다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땅만 보고 살았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만 보고 이 땅만 이렇게 상관하다가 내가 갑자기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 손잡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죽음이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요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뻐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전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생각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서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남겨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다른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나눠줘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냥 살다가 낳고 죽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살다가 낳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특히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친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게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옛날에도 당연히 지진도 있었죠. 예전에도 뭐 토네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 요즘 같았나요? 그래도 요즘은요 정말로 이 아틀란타 이 근처에서 막 지진이 난 거 저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 아틀란타에서도 막 지진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것,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유산을 쌓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언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든 둘 중 하나가 일어날 텐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 에노스를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세대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유산을 쌓으며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찬란한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 드릴 때에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